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찬송을 너무 빡세게 부르나 봅니다. 목이 조금 살짝 가버리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8절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은 뭐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믿음과 깨달음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참 믿음은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또 깨닫는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믿음과 깨달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과 깨달음이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많은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이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금씩 들었는데 지적으로 뭔가 새롭게 오는 그런 깨달음 말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도 굉장히 우리 속에 깊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겠지요. 제가 어제 우리 노회 고시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교역자에 대한 존중감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의 모친께서는 정말 전도사님이라도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 주셨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부러 강사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전도사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셨는데 제가 장로가 되고 보니 전도사에 대한 소중함을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깨달음이죠. 내가 알고 있지만 놓쳐버렸던 것들,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알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다 살아가시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는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변명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만 하더라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며 얼마나 또 많이 묵상을 하십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하는 방식들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깨달음이라도,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정말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의 책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설교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뻘소리만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설교자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접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관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출교를 당하면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지역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엄정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믿음에 대한 기준만큼은 굉장히 엄격하시다. 제가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중에 이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프로 정도나 되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어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 딘가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고생과 이 쏘가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회색 지대에 살아가는 것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내가 믿는 사람임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로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더 큰 믿음에 이르자 혹은 더 큰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편안한 상황 속에서 나한테 유리할 때만 예수님 찾고 불리할 상황에는 드러내지 않으면 몸은 편안할 수 있겠지. 그러나 편안한 상태 가운데서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쟁과 갈등과 때로는 반대 부딪히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여 함이로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죠.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기 말이 되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점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점을 뭔 기준으로 줍니까? 우리 신대원에 가면 잘생긴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럼 잘생긴 수준으로 제가 학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다고 학점을 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가지고 줍니까? 평가의 기준에 합당한, 그죠? 평가의 기준을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기 말이 되면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을 줍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말씀대로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6절 말씀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거한다, 걷다 이런 뜻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삶의 스타일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냥 우리가 말씀 하나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로 그렇게 되나요? 말씀 안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거한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삶의 기조가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제가 제일 처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음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길,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때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않는,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을 얻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혹은 영상 앞으로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을 주 앞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더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함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주께서 나를 시인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아도 이 코로나와 관계된 것이 워낙 많기도 하고 워낙 크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이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3차 재확산이 이제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여전히 하루에 400명 전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혹시라도 제4차 재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또 두려운 마음들이 많사오니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고 속히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보급되고 이제 백신 접종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작용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막연하게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도 회복하고 목장 모임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 끝이 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반성경적이고 또 전통적 가정체계를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지요. 그러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체의 틀을 뒤흔드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반하는, 성경을 거스르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행위를 멈추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에서는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님이여, 이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의 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통적인 가정의 틀을, 또 이 성구별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의도가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계기를 막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리와 도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올바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알고 우리의 몸이 허락하고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늘 주님 앞에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큰 믿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특징,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날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남몰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음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교대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목장과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 가운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의 원주민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또 현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와중에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와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